322페이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관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먼저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뉴스에 트럼프 대통령도 부부도 코로나에 감염됐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기침 미열도 있고 기침도 좀 한다, 그렇게 나왔는데, 일단 코로나는 누구나 다 공격합니다.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정복돼야 되는데 코로나가 쉽게 정복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들이 지금 기도할 제목이기도 하죠. 이번 추석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향도 가지 말아라, 조심해라, 접촉을 끊어라, 정책기관들은 계속 이런 주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의 마음속에 물론 정책적으로 따라가야 하기도 하지만 불평도 있고 불만도 많아진 것 같죠.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를 퍼뜨리는 주범이다,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원망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일들도 생기고, 직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직장이 힘드니까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이 원망스럽고 미워지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세상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인간은 관계도 깨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사람들은 점점 사나워져가는 분위기가 연출되게 되겠죠. 물론 자연 만물들도 요즘 굉장히 화난 듯합니다. 미국에서는 불난 일들도 있었지만 슈퍼 강풍들이 곳곳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지진의 소문들이 있기도 하고, 자연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간과할 수 없는 많은 사나운 자연현상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너그러운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 잘 아시죠? 링컨 대통령은 관용의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신과 대립관계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향하여 공적으로 절대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조는 뭐냐면 원수는 마음에서 없애야 한다, 이게 링컨의 신조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원수들을 친구로 만드는 그런 특유한 친화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와 의견이 다르면, 자기와 뭔가가 다르면 도전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갈등의 원인이 뭐냐면 다른데 다른 것은 나쁜 것이다, 그런 공식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것, 자기 생각과 다른 것을 나쁜 것이라고 하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갈등의 원인이죠. 우리가 갈등도 줄이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나아가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원수까지도 다 제거를 해버려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조금 더 손해보겠다, 양보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들에게 더 유익한 것으로 보상해 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은요, 육체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이 사회 자체가 마음의 상처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처들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해하고 서로를 위한 배려심, 이렇게 이제 병든 사회를 치료하는 작업이, 건강하게 치료되어야 하는 작업이 이 사회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회에 필요한 처방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회를 치료할 수 있는 열쇠가 관용이다. 오늘 본문의 단어로 한다면 관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삶의 방법은 뭐냐? 바로 관용이라는. 그래서 오늘 관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빌립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관용하라 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먼저 우리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사도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물론 지금 얼마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 시대에도 재림이 가깝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라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마지막 때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그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 세상의 끝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주님이 오실 날이 아주 가까운 시대, 재림의 시대가 가장 가까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파괴적이고 싸나워져가는 그런 세상이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만큼 세상은 점점 더 험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나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도 식었습니다. 많은 관계들이 깨지고 있죠.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가 깨집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부모와 자녀와의 간의 관계도 점점 깨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통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악해져가고 악랄해져가는, 사람들은 사나워져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죠? 구원입니다. 구원은 바로 관계 회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깨져버린 인간관계 회복이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힘써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관계의 회복이에요.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관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림의 시기, 가까운 이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요청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관용하는 삶이라는 것. 그러면 관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이라고 하는 국어사전에서의 의미는 뭐냐면, 이 명사 단어로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또는 그런 용서라고 국어사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용이라고 하는 이 말의 동의어, 유의어, 비슷한 말은 뭐냐면 아량, 용서, 포용, 이런 말로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사용됩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젠틀리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젠틀리스라고 하는 말은 상냥하다, 점잖다, 정답다, 온화하다, 관대하다, 그런 의미를 포함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관용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좁은 뜻으로 말하면 남의 허물을 너그럽게 용서해준다, 그런 의미가 있고, 넓은 의미로 말하면 자신과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의 인격권과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은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6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유함이 뭡니까? 이 관대함이라고 하는 온유함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합니다. 이 관대함, 온유함,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온유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예수님을 닮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 자체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셨죠. 뭘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온유함을 배우고 겸손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도 겸손하게 살아라, 온유하게 살아라, 이 말씀이죠. 유명한 영성가였던 존 휘티어라고 하는 이 영성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운 생각을 축복하시고 너그러운 말을 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진리를 알고 너그럽게 행동하는 사람과 동행하신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운 생각을 가진 사람을 축복하시고 너그러운 말을 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며 진리를 알고 너그럽게 행동하는 사람과 동행하신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과 너그러운 말과 너그러운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 주님의 때가 가까운 것을 아는 우리들은 주님의 때가 가까운 줄로 알고 너그러운 마음,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관용을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관용을 알게 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관용, 용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깊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빌립보서가 어디서 쓴 거예요? 옥중서신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던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손해를 당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습니다. 자녀들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살고 있는 땅에서 쫓겨나고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정처 없이 유랑생활을 해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심지어 끌려가서 남모르게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당할 때에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서 저기를 품거나 분노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용서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태도, 이것을 관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핍박하고 나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그냥 이해한다, 너그럽게 대한다, 이것을 뛰어넘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사치스럽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관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참고 용서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관용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관용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신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관용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먼저 우리는 관용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명언을 남겼는데 관용에 대해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진정으로 너그러운 사람은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너그러울 수 없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호라티우스의 말을 빌리자면 진정으로 너그러운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너그러움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너그럽지 못한 사람은 축복을 거절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너그러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려고 한다면 너그러운 사회, 너그러운 공동체, 관용한 사회가 돼야 이 시대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그러움을, 우리의 관용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야 돼요. 나만 부드럽고 나만 너그럽고 내 속에 관용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관용을 알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알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관용하는 사람임을 명백히 드러내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be evident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명백하다, 명백하게 하다. 여러분, 우리가 관용한 사람임이 명백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부드러운 사람이 명백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야, 너는 부드러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명백하게 나타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이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형들에게 팔렸죠. 그래서 그는 하루아침에 종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죠. 이 보디발의 부인에게 모함을 받아서 강간 미수범으로 불명예스럽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에 형들이 찾아왔어요. 그때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습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요셉의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는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애굽의 총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 아시죠? 사울의 손자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후일의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의 손자요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상에서 먹도록 그에게 관용을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관용,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관용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 관용의 본질은 뭐냐면 긍휼이에요. 불쌍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 누군가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돌보아주는 것, 이게 바로 관용의 본질적인 것.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긍휼을 함께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다.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계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함께 살아가는 최고의 방식이 뭡니까? 긍휼이에요. 관용입니다. 긍휼은 함께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에요. 여러분, 혼자 살려고 하면 긍휼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함께 우리가 어울려져 살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긍휼이 필요한, 서로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5장 7절에도 산상수훈에도 말하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의 그 배경 속에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을 받는 겁니다. 악한 사람, 싸나운 사람,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관계를 올바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용으로 그들을 대해야 돼요. 그러므로 관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넓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넓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포용한다는 말이에요. 수용한다는 말이에요. 수용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좁은 사람은 절대로 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관용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좁기 때문에 상대방이 허물이 보이고 상대방의 잘못이 보이고 그래서 이것을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어요. 거기에서 부딪힙니다. 그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적 태도와 자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반대로 마음이 넓은 사람은 상대방의 허물, 잘못, 실수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덮어주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 원수 갚는 것조차도 주님은 우리가 갚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관용은요, 원수 갚는 것, 진노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산상수훈이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관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관용은 뭐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든지 그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든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관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관용하는 삶을 사는데, 이런 관용한 삶, 너그러운 삶, 부드러운 삶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됩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 그랬죠. 모세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요셉, 베드로도 마찬가지, 바울도 마찬가지. 성경의 영웅들, 이 사람들도 거칠고 난폭하고 때로는 비굴하고 비열했지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성품이 바뀐 거예요. 온유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길들여진 것이죠. 바울 같은 경우에도 마가에 대해서 화를 냈다가 나중에는 그는 내게 유익한 형제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관용한 사람으로 그들이 훈련되고 변화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관용은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빅토르 위고의 유명한 소설 레미제라블이라고 있죠. 거기에 등장하는 장발장에게 그가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을 계속 추격하면서 잡으려고 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유명한 사람이죠. 자베르 형사입니다. 근데 이 자베르 형사가 당시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이 장발장을 추종하는 사람들, 대원들이 많았었어요. 자베르 형사가 자꾸 장발장을 잡아 없애려고 하니까 이 청년 대원들이 이 형사 자베르를 좀 없앴으면 좋겠다, 잡아다가 총살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장발장이 자베르 형사를 풀어주죠. 그때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청년 대원들은. 아니, 원수인데 죽이지. 근데 자베르 형사 자신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장발장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자베르 형사 자신도 장발장인 자기를 살려주고 놓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왜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싶을 텐데 왜 죽이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장발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넓은 것이 많이 있어. 바다가 땅보다 더 넓고 하늘은 그보다 더 넓소.
그러나 하늘보다 더 넓은 것이 바로 용서라는 관대한 마음이요. 용서라는 관대한 마음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설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배울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게 무엇이냐? 용서라는 관대한 마음이다. 성경은 일찍이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관용하는 자가 되라, 용서하는 자가 되라, 부드러운 사람이 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 천성, 내 천성은 이래 그러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성령의 은혜로 그 성품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겸손하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끌어안아주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 욕망이나 자존심 때문에 성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나 취향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원수가 아니에요. 다른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들과 화합을 하셔야 돼요. 친절한 태도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친밀감을 느끼도록 그 사람에게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 사람 바꿀 수 없어요. 내가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이해하고 그와 화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를 애쓰기보다는 먼저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 내가 관용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사회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온유한 사람으로, 관용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관용의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관용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관용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를 원수 맺지 않게 하시고, 나와 다른 것 때문에 그를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를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유한 마음과 거룩한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랑하고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게 하시고, 이 병든 이 시대가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치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